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도 같은 본문으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두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믿고 싶어질까요? 힘들고 공고할 때, 나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또 어려운 문제 속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싶어지고 믿고 싶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공고한 일을 기적적으로 또 해결해 주셔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됐다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심령이 가난해져야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정상적일 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까닭이 생겼을 때에, 까닭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게 될까요? 믿음은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죠.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믿음을 자라게 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근데 자동적으로 자라지 않아.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행위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자라겠지, 자랐을 거야. 근데 믿음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라지 않죠. 항상 믿음에는 시련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 또 믿음에는 시험이라는 것이 또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소유한 바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라는 놈이, 야, 너 하나님 믿었어? 잘했다. 박수 짝짝짝짝 쳐줄까요? 마귀라는 존재는 또 뭘 할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라는 존재는 믿음이라는 것도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무엇을 시험할까요?
어떻게 시험할까?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시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면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됐을 때에 어떤 까닭이 있어서 심령이 공고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까닭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시험할까요? 저 사람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라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데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마귀가 자꾸 참소를 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 욥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을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귀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마귀가 서로 딜을 하고 있어요. 내 믿음을 가지고. 그렇죠? 무슨 딜? 저 사람이 괜히 믿겠느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믿게 됐을 때는 까닭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떤 까닭이 있었기 때문에 심령이 공고해져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라는 존재는 그 까닭을 또다시 제해버리면 저 사람은 안 믿을 거라는 거야. 그렇죠? 저 사람의 그 까닭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까닭을 제해버리면은 틀림없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욥을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욥을. 그래서 욥을 마귀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욥은 까닭들을 다 제할지라도 욥은 나를 배반하지 않고 계속 믿을 사람이야. 나를 신뢰하고 변함없이 나를 믿을 사람이야. 이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욥을 신뢰해요. 근데 마귀는 욥이 틀림없이 그 까닭들을 제해버리면 배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이 신뢰하는 욥.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일방적으로 까닭을 통해서 믿습니다 하면 마귀가 시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욥처럼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그래도 난 믿을 거예요. 이럴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나를 신뢰할 만한 그런 수준의 믿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이 사이에 마귀가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 마귀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네. 어떻게 욥이 하나님을 알까요? 우리 욥기서 23장을 한번 다 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23장.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이
욥에게 이제 친구들이 막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네가 이랬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야.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린 거야. 자꾸 그러는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그러실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은 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어려움도 허락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으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왼편에 계신 것 같으나 왼편에 계시지 않고 오른편에 계신 것 같으나 오른편에 계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은데 거기 계시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욥은 배울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은 확실하게 나를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확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도 욥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것이죠. 마귀가 욥만 시험할까요? 우리는 시험 안 할까? 네. 우리만 시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 시험 출제 문제가 뭐였어요? 네, 마귀의 출제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네. 크게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시험 문제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적어도 당신이 적어도 돌을 떡으로 만들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의 까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믿기 시작할 때의 어떤 그런 원인이 뭐가 될까요? 네.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떡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떡 문제.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믿을게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게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지금은 30살이 됐지만 깐난쟁이가 돼서 태어난 지 4개월 됐을 때에 나에게는 우유값도 없었고 장사를 한답시고 다 잃어버렸어요. 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이유가 계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계시면 날 좀 도와주세요. 이때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마치 돌을 떡으로 만들듯이. 그래서 저는 이것이 까닭이 돼서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면은, 적어도 돌을 떡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도 돌을 떡으로 이렇게 만들듯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제가 믿음을 갖게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이런 까닭이 있는 이 까닭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까닭을 제하면은 틀림없이 요백에 시험했던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런 까닭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이런 믿음을 마귀는 틀림없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거 지혜해버리면 저 사람은 반드시 넘어질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시험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그 시험을 물리쳤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까닭 없이 믿겠습니까? 라는 마귀의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공고해져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됐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거 가지고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 믿음을 반드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그것을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것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돼. 말씀. 근데 많은 경우에 어떤 심령이 공고해져서 믿기는 시작하고 예배당은 다니는데 말씀을 안 읽어. 말씀을 몰라. 그리고 그냥 봉사만 해. 봉사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야.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마귀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넘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까닭을 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잘 돼야 될 게 안 될까? 뭐가 잘못일까? 옛날에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은 안 사랑하나 봐. 그래서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게 되고. 지금 이제 믿음의 시험을 아주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까닭들을 다 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험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즐거워요? 묵상한대. 난 그 전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떠나고 없지만 그 전에 뭔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안타까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찾으라 그러면 말씀을 잘 못 찾아. 말씀을 잘 못 찾아. 뭐예요? 뭔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어떤 열심히 있는 걸, 뭐 열심히 있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여겼는데 정작 말씀을 몰라.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을 예배당 생활했는데 말씀을 찾으려니까 못 찾아.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까지도 못 찾아.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래야지만 마귀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예배당 안에서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주차장 봉사하고 이런 것으로 믿음의 행위라고 여기면서 그냥 그걸로 다 뭉뚱그려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말아버리니까 정작 마귀의 시험 앞에는 대적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이 역사를 하세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냥 신비한 어떤 역사를 하시는 분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의 뜻을 이루시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말씀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했다면 이제 어떤 것으로 또 어떤 까닭으로 또 시험을 하게 될까? 예수님에게 어떤 까닭으로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한다라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담을 받아서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 뭐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한 사역이야. 그럼 마귀는 끊임없이 인생들에게 이런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산귀처를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제 그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이 스스로가 쓰는 게 아니라 마귀가 세운다는 거예요. 마귀가. 자, 믿음이 있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생명처럼 여기는 거. 예? 예배당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보이는 예배당.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장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예배당 다니기예요. 보이는 예배당에 다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고 또 소중한 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예배당에 소중하게 여기는 그 일, 예배당 다니기. 그래서 그 안에서 더 소중한 건 또 뭘까요? 그 안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지. 높은 자리. 마귀가 예수님도 높은 자리에 올리잖아요.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그 보이는 예배당 다니기가 중요한 것이라면은 그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야. 그렇죠? 우리는 뭐 너무 적으니까 높아지고 자시고도 없어. 그죠?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소중한 일은 또 어떻게 생각하죠? 그걸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높아지는 거, 그것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믿음 좋은 사람이 높아지는 거라는 거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고 믿음 좋은 사람만이.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그 자리, 믿음이 좋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여기는 개념은 뭐예요? 누가 그 자리에 올리는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안수 집사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지 누가 마귀가 한다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지.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보이는 그 예배당 다니기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도 그냥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스스로가 막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왜? 스스로가 믿음 좋은 자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죠? 믿음이 좋다라고 스스로 여기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떻게 살죠?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나요? 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그 믿음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은밀하게. 그런데 이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은밀하게 어떤 습관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죄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미 믿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해도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일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오, 용서해 주시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스로 뛰어내릴지라도 죄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스스로 습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죄를 짓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얘 어쩔 수 없어 그냥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개념을 누가 만든 거예요? 마귀가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대적합니까? 네.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마귀의 시험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수준에서는 온전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뛰어내려도 된다는 거죠. 죄를 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런 구원론으로 구원받았다고 여기게 하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원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마귀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죄를 막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귀가 시험하는데 우리가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가.
그래서요. 로마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 좋은 어느 교회 집사님, 안수 집사나 장로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믿음 좋은 어떤 그런 직분자인 줄 알고 그 사람 그런 어떤 크레딧을 믿고 뭘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뒤통수를 쳤더라. 이런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고 싶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다니기 싫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지만 마귀의 교묘하게 시험하는 이 괴계를 분별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하만국을 소유하는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게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천하만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예수님께 마귀가 이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계속 시험하는 이런 걸 제공해주면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게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똑같이 이런 까닭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경배하면은 이런 모든 것이 다 허락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는 자꾸 믿는다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자꾸 조건을 달게 되는 것이죠. 조건적인 믿음. 이렇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예요. 이런 어떤 조건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물질의 축복.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물질의 축복 받고 싶죠?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면 열심히 내가 주님을 믿을게요. 또 한국의 어느 큰 교회 가면은 물질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은 직분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건을 갖게 하는 것이 조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게 되면은 그것이 까닭이 되어서 마귀의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조건이 없어야 돼. 다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너는 하나님을 그냥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범접도 하지 못하는 이런 마귀여야 되는데 이런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으로 시험케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의 축복이고 뭐고 이런 개념보다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필요에 의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그런 것을 축복해주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축복해주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면은, 어떤 조건을 달게 되면은 그것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그물.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결정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이 없어야 돼요. 다만 주님을 섬기는 자리,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욥의 시험이 뭐예요? 모든 까닭을 다 제했는데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주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마귀 자신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시키는 거야. 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착각하게 하는 거야. 이건 마귀의 뜻이야. 마귀의 뜻. 우리의 죄성 가운데 마귀의 뜻을 쫓는 것이 우리 죄성이야. 그렇죠? 항상 어디 가든지 높아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어디 가든지 돌로 떡으로 만들면 그것이 천국이지. 그런 것이 천하만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죄성이고 이것이 마귀의 뜻이야.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착각시키는 거야.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그래서 까닭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믿음을 갖지만, 그 까닭의, 마귀가 까닭 있는 그 믿음을 시험해서 그 까닭을 제해버리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넘어질 뻔했는데 오뚜기처럼 일어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우선적으로 묵상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까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것으로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공격해서 그 모든 흉악한 시험들을 다 무찌렀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때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남는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모두가 다 까닭 있는, 까닭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수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아침, 그것이 까닭이 된 것이죠. 심령이 가난해졌죠. 그 아침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그 까닭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 아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어떤 까닭 있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 근데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으로 안단 말이죠. 그래서 기적, 은사 막 그런 것만 쫓는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죄를 깨달음으로 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가 네가 지금 죄를 깨달았다면 그 죄는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냐?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깨달은 그 죄,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막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전부였다면 예수님께서 그거를 계속해서 허락하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가시다가 십자가로 가시네. 십자가로 가시는데 정말 자기들이 뭔가 된 줄 알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뭔가 된 줄 알았어. 능력,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무리를 걷기도 했던 그런 베드로는 뭐가 된 줄 알았어요. 그죠? 그런데 시작할 때 그 죄로 인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네. 뭔가 은사는 기적은 많이 경험했는데 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죄는 사망 권세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 막 믿습니다. 나처럼 믿음 좋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응? 그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거 왜 그래요? 죄 앞에서 죄 때문에 사망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은사를 경험했는데 죄는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 죄를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죄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우리는 고기 잡는 것이 제일 맞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원점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옛날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제는 십자가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네.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어. 소유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소유하게 되니까 누구한테 따로 예수님을 배울 필요가 없네. 왜?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까닭 있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 안에 소유한 바 되어서 이제는 누구한테 예수님을 증언할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가서나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증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아는 것이 되어버렸네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네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됐네요. 그에게까지 자랐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할지라도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담대하게 환난과 핍박을 인내함으로 견디면서 그가 나를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정금같이 내가 나오리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시험에서 당당하게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